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어제 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귀한 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섭리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과 관계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서 1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스바냐 개관을 했고 이제 스바냐 1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관을 통해서 나눴지만 스바냐의 말씀의 그 시작 어느 여느 그 선지서들과 동일하게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전체가 오로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여호와의 날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5절, 그 날은 어떤 날인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고통과 환난이 경험되어지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날이 되어질 그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슬피 우는 용사가 되고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피를 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엔 티끌같이 먼지같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때가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 있다고 합니다. 은과 금. 그런데 그것들로 그들 자신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는,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기에 여호와의 날에 이들이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기에 그런 날이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어디 국한될지 어느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에 누군가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그 나타났던 노아의 때를 연상케 하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그 멘트를 스바냐가 3절에 전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치 노아의 그 방주에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악한 세상을 진멸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인간들이 그 악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았음에 그 하나님의 진멸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왜 이런 진멸을 당하는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전하시면서 이 무시무시한 그 진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그마림, 이방신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이름들, 그것들을 멸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멸절하시겠다 하나님이 말한 땅은 바로 이 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어떻습니까? 지붕의 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해달별 이런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섬겼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은 그 예배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한마디로 요즘으로 어떻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용어로 표현 혼합주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유일신 그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준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것.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겠다는 그들의 자기 멋대로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닌 것은 결국에는 그 관계 속에는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자기식의 그 근본 없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도 신뢰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근본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진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들이 당하는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턱, 문지방, 남의 집을 넘어다니면서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의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없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들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벌이 다시 한번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을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어떤 자들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건 찌꺼기 같은 그 안 좋은 마음들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자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호와께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이렇게 비꼬하는 존재들을 벌하시겠다고, 찾아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다. 이것이 실제 너희들 가운데 있을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전했는가? 그것을 오늘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스바냐가 말하고 있지만 결국 스바냐가 지금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누구를 뒤밀고 있습니까? 자신의 혈통을 지금 스바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모두가 인정하는 그 남유다의 왕, 그 히스기야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올라가면 아버지 또 할아버지 올라가면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그 혈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무척이나 그 신뢰했던 그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척이나 신뢰했던 왕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스바냐는 지금 자신이 그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라는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근거 있는 말이고 신뢰해야 하는 말인지를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 말이야, 내가 하는 말 말이야, 나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 아니야. 나 이래봬도 왕의 자녀야. 나 왕손이야. 그것도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너희들 다 어떤 왕인 줄 잘 알지 않냐. 지금 이렇게 지금 스바냐가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또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히스기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야, 나 그분의 현손이야라고 자신의 지금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왕족으로서, 혈통으로서의 그 자리를,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히스기야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에 이 권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 뭘 말하는 것인가? 바로 아까 언급했던 그 정체성입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했던 사람인 거 잘 알지 않냐? 이것을 지금 스바냐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1장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주 급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스바냐가 아주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있는 환경 가운데, 그가 있는 환경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책 읽듯이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있지만 이 스바냐서의 스바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이 창궐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그 선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의 일들에 대해서 스바냐가 그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것처럼 그도 지금 개혁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그 여호와의 날, 이런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스바냐, 오래전에 스바냐서가 외쳤던 이 외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제 삶의 방식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삶의 방식, 삶의 방법들,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질문이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들, 삶의 방법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본다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별 감흥이 없거나 무감각하거나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 오늘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감각한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가라앉았던 그 찌꺼기의 마음과 같은 삶의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호되게 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악의 소멸, 악의 방식, 악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오늘 나왔던 스바냐 그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또 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방법과 방식 이것의 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나타났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1장 18절에 언급되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말씀 18절 말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의지했던 것 바로 이것이었다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와 재물 어떤 환경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더라도 혹시나 있더라도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신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창조의 때처럼 우리가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신 섭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섭리대로의 삶은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는 구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쇠뇌가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가? 일상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누구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오늘 스바냐서가 목놓아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삶들에 대해서 인생들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을 예고한다는 것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인 것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이에게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무섭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 히스기야의 그 현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면서 히스기야의 현손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런 모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델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를 보여주었던 신뢰하면서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악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어지고 또 머릿속에 있어서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기를 오늘 귀한 날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그 땅이 멸절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다른 방식, 이방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멸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대로 오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와 또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16일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계속하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 보는 수험생들 노력한 것, 열심히 준비한 것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사람들의 그 멸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렇게 싫어하셔서 분명하게 제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